할렐루야. 네, 오늘도 아름다운 교회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벌써 20년도 더 지난 일입니다. 아주 유명한 광고가 하나 있었습니다. 모두가 예스라고 할 때 노라고 외치는 한 사람, 모두가 노라고 할 때 예스라고 외치라는 한 사람이 나오는 광고였습니다. 당시 이 광고는 매우 굉장한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유호성 배우가 출연한 동원증권의 광고였습니다. 인터넷에 패러디가 수도 없이 됐고 여러 매체에서 이 광고의 내용을 가지고 여러 가지 상황들을 비교하고 풍자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 광고가 많이 회자되는 것은 반대로 우리 사회가 그만큼 남의 눈치를 많이 보고 소신이 사라지는 사회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10년 전, 한 1년, 2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감리교 신학대학교에서 강의를 들으면서 비슷한 대목을 마주했습니다. 사실 10년이 지났으니까 강의의 내용을 기억하는 것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그 강의는 이덕주 교수라는 교수가 강의하던 교회사 강의였는데 그 주제가 크리에이티브 마이너리티였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창조적 소수자라는 주제였습니다. 창조적 소수, 모두가 같은 길을 당연하다고 여기고 있을 때 다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이덕주 교수님은 앞서 말씀드렸던 동원증권의 광고 내용을 언급했습니다. 모두가 예스라고 할 때 노라고 외치는 사람, 모두가 당연하다고 말할 때 문제를 제기하고 세상을 다르게 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예수님이 그러셨다. 그리고 자랑스러운 우리 기독교의 역사는 대부분 그런 창조적 소수들에 의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진일보해왔다라는 내용의 강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저는 이 크리에이티브 마이너리티에 딱 맞는 사람, 모두가 예스라고 할 때 노라고 말하고 모두가 노라고 할 때 예스라고 말하는 사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의 이름이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우리는 사순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보통 부활절을 한 주 앞둔 주일, 오늘 같은 주일을 종려주일이라고 하고요. 저 어렸을 때는 이 주일을 고난주일이라고 지키는 경우가 더 많았어요. 지금도 감리교회는 여러분들 구글에다가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 2026년 교회력 이렇게 검색하시면 제일 위에 뭐가 뜨냐면 감리교회 교회력과 성서일과라는 게 떠요. 구글에서 검색하시면 거기 들어가 보시면 거기에 쭉 그 주가 무슨 주간인지 그리고 그 주에 읽어야 할 말씀이 어딘지를 쭉 정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늘 하는 예배로의 부름 때 읽는 말씀도 거기에 이제 제시되어 있는 시편 중에서 내용이 너무 길면 조금 짧게 한 3-4절을 이렇게 사용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종려주일과 고난주일은 두 개가 병기돼 있어요. 그 주를 종려주일로 지켜도 되고 고난주일로 지켜도 된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고난주일, 고난주간이라는 그 기간은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그러한 기간입니다. 특히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아리마대 요셉은 주님의 죽음 앞에서 다른 사람들과 다른 선택을 한 사람인데, 그런 의미에서 고난주간을 지내는 우리가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하는가에 아주 좋은 모델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는 그냥 조용히 예수의 제자가 아닌 척 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읽는 성경에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기록이 거의 없습니다. 사복음서에서 오늘 내용처럼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 장사했다라는 내용이 전부입니다. 그런데 성경까지는 아니지만 여러 가지 전승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들어오진 못했지만
기록으로 남겨져 있는 것들이죠. 거기에서 아리마대 요셉에 대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사네드린이라고 하는 예루살렘에 있는 고위 유대인들의 회의가 있었어요. 그 사네드린 공회의 회원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네드린 공회원들은 예수님에게 적대적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이름 중에서 니고데모와 오늘 본문에 있는 아리마대 요셉,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었지만 또 예수님을 따르기를 드러내는 것이 좀 꺼려졌을 상황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충분히 그럴 만도 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하나 벌어지는데요, 38절 하반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일 후에, 이 일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일입니다. 돌아가신 후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했다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예수를 따르던 것을 숨기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에게 찾아간 겁니다. 빌라도는 누구냐면 로마의 총독이에요. 그래서 로마의 총독에게 가가지고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내가 그를 장사 지내겠다라고 말합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숨겨왔었던 것이 다 수포로 돌아가는 그러한 순간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대놓고 따라다니던 제자들,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이미 다 도망간 시점에, 그 시점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를 따르고 있었다는 것을 이제 와서 밝히는 겁니다. 십자가를 끝까지 따라갔던 사람은 예수님의 어머니를 비롯한 몇몇 여인들, 그리고 요한만 남아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세상의 눈치를 보느라 다 도망갔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다른 사람들 때문에 그것을 숨겨왔던 아리마대 요셉이, 소신 있게 예수를 따르고 있다라고 말하지 못했던 아리마대 요셉이 이대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밝힐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을 외면하는 게 옳습니다. 이제 다 끝났다. 그러니까 나도 저 사람하고 관계 없었던 척 하면 돼라고 생각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런데 아리마대 요셉은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당하게 빌라도에게 찾아갑니다.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나오는데요, 39절에 니고데모라는 사람도 나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었던 니고데모, 똑같이 사내들인 공회에 들어갔던 니고데모가 몰약과 침향을 섞은 향품을 가지고 찾아와서 함께 장례를 지내자라고 합니다. 이 두 사람은 자신들이 준비한 무덤에 예수님을 장사했습니다. 바보도 이런 바보가 없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그냥 예수랑 상관없는 사람들이 될 수 있었을 텐데, 마지막 순간에 걸린 것도 아니고 자기가 스스로 예수님의 제자였다는 것을 드러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의 행동이 우리가 그냥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더 위험하게 보이는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사람들은 십자가의 죽음을 부끄러운 죽음, 저주받은 죽음의 상징으로 사용하려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사람들이 십자가에 사람을 죽이면 절대로 정상적으로 장례를 치르지 못하도록 했었습니다. 오히려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대로 방치해서 까마귀 밥이 되도록 만들었습니다. 예외적으로 십자가를 내주는 경우가 있었긴 했습니다만 그 절차가 매우 복잡했습니다. 로마 사람들에게만 그런 문화가 있었던 게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나무에 달린 것을 저주받은 자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부정하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도록 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들과 함께 가족묘역에 묻히는 경우 이전에 묻힌 다른 사람들을 오염시키는 행위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가족들하고는 따로 장사를 지내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는 빌라도를 찾아가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요구한 겁니다. 니고데모는 아까도 읽었지만 모략과 침향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 모략과 침향 100리트라라는 것도 그냥 넘어갈 대목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이스라엘 장례 예법에서는 여러 가지 저런 향품, 향수나 이런 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을 자주 사용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걸
100리트라나 사용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9장 39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밤에 찾아왔다라는 거 보니까 니고데모도 아마 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좀 비밀로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100리트라는 매우 무겁습니다. 매우 많은 양입니다. 일반 평민이 죽었을 때 저 정도의 양을 사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귀족과 왕들이 사용하는 무게입니다. 이 양이 얼마나 많은 양인지 이해하기 쉽게 비교를 해보면 사도행전에 바울이 나오는 바울의 스승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당대에 가장 존경했던 율법학자,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가말리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말리엘이 어느 정도로 유명했냐면 나중에 사도 바울이 자신의 학문이나 이런 거를 굳이 드러내고 싶을 때 야, 나 가말리엘 문화에서 수학했었어 라고 표현을 적을 만큼 그 정도로 권위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말리엘이 죽었을 때 사용했던 무게가 약 35kg 정도였습니다. 저 예수님 때 사용했던 무게보다 조금 많아요. 그럼 가말리엘이 예수님보다 더 존경을 받았나요? 아니죠.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니죠. 왜냐하면 가말리엘은 존경하는 사람들이 많았으니까 이 사람 저 사람 보태서 여러 사람이 준비해서 그렇게 준비를 한 건데, 예수님의 이 장례는 지금 아리마대 요셉과 그 다음에 니고데모 두 사람이 준비한 거잖아요. 또 이 100리트라라는 이 모략과 침향은 누가 준비했다고 그러냐면 니고데모 한 사람이 준비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가 준비할 때 왕이나 귀족이 죽었을 때 사용하는 정도의 양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시체에, 예수님의 그 장례에 사용했다라는 겁니다.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의 장례를 그저 십자가에 달려 죽은 죄인을 향한 긍휼한 마음으로 그냥 불쌍하니까 그 장례를 치러준 것이 아니라는 대목입니다.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을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유대인의 왕이시며 우리를 죄에서 건져 주실 분의 장례로 성심성의껏 준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후의 이야기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앞에서 잠깐 언급했지만 오늘날 우리가 읽는 성경 외에도 당시의 일을 기록했던 여러 전승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조금 소개해 보겠습니다. 성경은 아니지만 나름 참고할 만한 자료가 됩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아리마대 요셉의 집에 쳐들어갑니다. 그리고 신성 모독했던 예수를 마치 왕과 같은 모습으로 장사했다라는 이유로 아리마다의 요셉을 잡으려고 합니다. 그들의 협박의 어조가 얼마나 강한지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죽여서 새의 밥이 되겠다 이렇게 으름장을 놓습니다. 그러나 유대인의 최대 명절이었던 유월절이기 때문에 요셉을 죽일 수는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대로 요셉을 체포합니다. 창문도 없는 건물에 요셉을 가두어 문을 봉합니다. 그리고 그 열쇠는 대제사장 가야바, 그러니까 예루살렘 안에서 가장 철통 보안인 그곳에다가 놓아 아무도 가져갈 수 없게 했습니다. 드디어 유월절이 지나고 아침이 밝았습니다. 아침부터 소동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던 병사들이 유대의 지도자를 찾아옵니다. 천사가 나타나고 무덤이 열리는 것을 목격했다고 보고합니다. 유대의 지도자들은 보고를 듣고서 무덤 문이 열리던 사건 배후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마도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을 이렇게 잘 안치했으니까 이 사람이 자작극을 벌이기 위해서 다 계획을 미리 짜놨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신문하기 위해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가두었던 옥문을 열어봅니다. 그런데 그곳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없었던 겁니다. 예루살렘에 있었던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의 부활과 아리마대 요셉의 탈옥 사건으로 인해 엄청난 혼란을 겪게 됩니다. 예수님이 여기저기에 동해 번쩍 서해 번쩍 나타난다는 이야기도 듣기 때문에 잡으려고 해도 번번이 허탕을 칠 뿐이었습니다. 반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어느 동네에 있다는 소문이 났습니다. 그래서 유대 지도자들은 이번에는 정중히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게 너 이제 우리한테 와서
이야기 좀 나누자라고 청합니다. 아마도 창문도 없는 그 방에서 탈출한 것을 하나님이 내보내 주셨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차분하고 정중하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옵니다.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루살렘에 도착하자 대제사장들은 요셉에게 유월절 그날 밤 어떤 방법으로 탈출했는지 물어봅니다. 그러자 요셉은 그날 밤 그게 꿈인지 현실인지 잘 모르겠는데, 아니면 환상인지 잘 모르겠는데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사실 그는 처음에는 예수님으로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마 그랬겠죠. 처참하게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모습이기 때문에 자신도 절대로 살아 돌아올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겠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나는 사실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줄 알았다 라고 그렇게 생각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분께서 나와 니고데모가 함께 발라드렸던 향품의 냄새가 났다. 또 유령인 줄 알았는데 내 손을 잡아주셔서 친히 나를 밖으로 인도해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요셉의 증언으로 인해 대제사장과 레위 지파 사람들은 모두 낙심하게 됩니다. 반면에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 대한 전승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보죠. 왜 이 이야기는 우리가 가진 성경에 들어오지 못했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은 그 이유는 다양합니다. 가장 간단한 케이스는 이 성경을 만드는 작업을 할 때 자료가 너무 많다 보니까 저거를 빼먹은 거예요. 저게 딱 이 정경을 정하는 자리에 없다 보니까 빠졌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또 하나는 일부러 이 정경을 전하는 사람들이 그래도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가장 클라이맥스가 되는 사건에 다른 이야기를 또 넣는 게 좀 그래 하고 뺐을 수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뭐 좀 주제나 이런 것들이 맞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빼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전승들이 그래서 무조건 믿을 만한 게 못 된다라고 말하는 것보다도 이 전승들을 통해서도 그 나름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모든 것이 무너질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예수님이 그냥 안타까워서가 아니라 내가 그의 제자임을 드러내면서 예수님의 시체를 수습했던 요셉을 그냥 내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찬양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당시 예수를 믿던 여러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가 전해졌으며 그들은 이 이야기를 통해 박해받는 상황 속에서도 용기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 일이 오늘 우리에게 똑같이 일어난다고 한번 가정해 보면 좋겠습니다. 2026년 3월 29일 오늘 이 예배가 끝나고 우리나라에 무슨 전쟁이 발발하거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당하게 되는데, 오늘부터 교회 다닌다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라고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 직장도 잃어버리고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것이 예정돼 있다고 가정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런 상황이 실제로 벌어지면 어제까지 같이 교회를 다니던 사람들 중에서도 나 교회 다닌 적 없다고, 또는 내가 교회를 가긴 갔죠. 그걸 어떻게 부정해요. 그런데 내가 진짜 교회를 다닌 거 아니고요, 예수를 믿는 거 아니고요, 그냥 내 이득 때문에 교회 왔다 갔다 한 거예요 라고 말할 사람도 많이 있을 겁니다. 다들 거짓말하고 도망하면서 자신의 이익을 따져가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우리는 과연 아리마대 사람 요셉처럼 또 니고데모처럼 행동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사실 사람은 이런 걸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중국 전국시대에 위나라의 대신 방공이라는 사람이 태자에게 이야기한 고사성어가 있는데요, 바로 삼인성호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 삼인성호 이야기는 여러분들에게도 몇 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시장에 호랑이가 나타났다는 터무니없는 거짓말을 하는데, 똑같은 이야기를 한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이 아니라 세 사람이 하면 사람들이 진짜 시장에 호랑이가 나타났나 봐 라고 믿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 고사는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는 분별력이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대부분은 사람들은 분위기에 휩쓸리고 소문에 휩쓸릴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저도 비슷한 케이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학교 시절의 이야기인데요. 같은 반에 있던 친구가 뜻하지 않게 슬픔을 겪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요. 그 친구가 어머니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우리 반에서 함께 조문을 간 거예요. 이 이야기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장례식에 들어가기 직전에 친구들 사이에 이제 고민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뿐만 아니라 다른 친구들 중에서도 교회를 다니는 친구들이 여럿 있었는데, 야, 들어가면 어떻게 해야 돼? 절해야 돼? 야, 우리 교회에서 배웠는데 절하지 말라 그랬는데 어떡하지? 이러고 고민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목사님 아들이라는 걸 아니까 저한테 와서 막 물어보는데, 만약에 그 일이 잘못되면 제가 책임을 져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에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몰라, 왜 나한테 그래?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들어갔는데, 들어가기 전까지만 돼도 나는 그냥 조용히 서서 기도하고 나와야지 하는데, 들어가다 보니까 바로 앞에 애들이 보이는 거예요. 얘들 절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제가 아는 애도 있는데, 그 중에 교회 열심히 다니던 친구도 있는 거예요. 야, 쟤 절하네, 나 어떡하지? 선생님이 이제 손짓하면, 자, 너희들도 들어와, 인사해. 우물쭈물 있다가 저도 옆에 친구들 눈치를 보는데, 옆에 친구들도 우물쭈물 하는데, 한 친구가 에라 모르겠다고 절을 하더라고요. 저도 같이 절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다른 친구들이 저를 붙잡을까봐 그 길로 도망가듯이 나와서 집에 왔습니다. 가끔 생각해 봅니다. 내가 그날 1등으로 들어갔으면 나 절 안 했을까? 아마 저도 그날 분위기에 휩쓸렸던 거겠죠. 그리고 나만 그런 거 아니잖아 라는 말로 스스로 위안을 얻으려 했습니다. 이제는 목사가 되었지만 지금도 크게 다르지 않은 부분이 있을 겁니다. 지금도 어떤 목사님들이 뭐 한대, 누구는 뭐 한대 하면 저도 모르게 그 분위기에 휩쓸릴 때가 있을 겁니다. 반대로 말하면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는다라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맨 앞에서 언급했었던 동원증권의 광고처럼 모두가 예스를 할 때 노라고 이야기하고 모두가 노라고 할 때 예스를 하는 거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하물며 오늘 아리마대 사람 요셉, 그 다음에 니고데모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죽은 다음이에요. 예수님의 죄목은 뭐였냐면 유대인의 왕이에요. 반역자예요. 근데 이미 죽어버린 그 반역자를 위해서 내가 내 묘를 내주고 내가 왕에게나 드릴 만큼 그 향품을 갖다가 바쳤다? 아니, 이 사람이 살아있다면 이해를 해요. 얼마 있다 돌아가실 것 같은데 제가 제 무덤 드리겠습니다. 얼마 있다 돌아가실 것 같은데 제가 제 향품 드리겠습니다. 준비하셨다 장례 때 쓰시죠. 아직은 살아있으니까, 그래도 콩고물이 떨어질 수 있으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돌아가셨잖아요. 이제는 더 바랄 게 없어요. 이 사람한테 더 희망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감춰왔던 것을 밝힌 거예요. 이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역사로 한번 생각해 보면 좋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일본에 압제를 당하다가 광복을 맞이했잖아요. 근데 광복절 다음날 가갖고 내가 총독부에서 내가 얼마나 열심히 있게 친일파 행위를 했던 사람인지 모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나요? 없습니다. 망해버린 나라의 편을 드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는 다른 사람들은 하지 않았던 행위, 심지어 예수님을 그렇게 열심히 따라다니던 제자들도 뿔뿔이 흩어진 그 상황에서 꽁꽁 감추었던 자신의 믿음을 드러낸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제 이 이후의 삶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실 아리마대 사람 요셉만 잘했고 나머지 제자들이 잘못했다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이후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처럼 모두가 예스라고 할 때 노라고 말하는 사람이 되었고요, 모두가 노라고 할 때 예스라고 말하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제자들은
자신들이 핍박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당시에 천한 사람이라고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문둥병자, 중풍병자, 귀신 들린 사람과 어울렸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요. 죄인과 세리, 창녀까지도 같이 어울리면서 그들도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했었습니다. 또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던 바울은 이방인의 신앙을 여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종교개혁자들도 마찬가지죠. 교황의 말은 절대적이라고 생각하면서 당시에 저 믿음을 지키기 어려웠을 텐데도 불구하고 당시에 사고의 틀을 깨고 신앙을 지키려 했습니다. 우리 감리교회 창시자였던 요한 웨슬레이 목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 영국 성공회는 누구를 대상으로만 목회했느냐? 영국의 귀족들만 대상으로 목회했습니다. 그런데 요한 웨슬레이 목사님은 영국의 귀족들만을 위한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저 광부와 방직공들은 누가 말씀을 전해주고 누가 전도하냐? 그래서 그들을 위해 거리로 나섰습니다. 맨 처음 이야기했던 거 한번 떠올려 보실까요? 이들은 모두 크리에이티브 마이너리티, 창조적 소수자였습니다. 만약 그들을 수치화해서 따져보면 당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중에 1%도 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주 적은 1%의 사람을 통해서 신앙이 이어지게 하셨고 이 세상을 한 걸음 한 걸음 진일보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아름답게 조율해 나가셨다라는 겁니다. 사순절을 지내는 우리에게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는 아주 좋은 모델이 됩니다. 굳이 다른 종교를 이야기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이슬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슬람 사람들 라마단 기간이 되면 해가 떠 있는 동안 음식을 먹지 않잖아요. 운동선수들도 있고요, 심지어 학생들도 있고요. 그런데 걔네들 음식을 안 먹잖아요. 우리가 보면 되게 미련해 보이죠. 근데 그 사람들 자기 나름대로 신앙을 지키는 거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라마단만큼이나 사실은 이 고난 주간, 사순절 기간은 굉장히 타이트한 고난의 묵상 기간이었어요. 사람들 금식했고요, 매일매일 기도했고요, 말씀 읽었고요, 돈을 모아서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했어요. 오늘날에 와서 라마단 대단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사순절은 라마단 못지 않았어요. 오늘날 사람들이 사회를 살아가기 위해서 그걸 좀 축소해서 지킬 뿐이지 사실 그보다 못지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 만약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이번 주 고난주간인데 일주일 특별 새벽 기도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아침에 새벽 5시 반에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고 가세요. 그러면 여러분 직장 가서 꾸벅꾸벅 졸 겁니다. 한 번도 그 시간에 일어나 본 적 없으니까요. 5시 반에 새벽 기도 하려면 4시 반에는 일어나셔야 되잖아요. 옆에서 물어보죠. 야, 너 왜 이렇게 피곤해? 아, 고난주간이잖아. 야, 미련하게 신앙생활 하냐? 라고 말할지도 몰라. 야, 너 밥 안 먹어? 그러면 아유, 나 금식해. 왜? 다이어트해? 아니, 고난주간이잖아. 야, 뭘 그렇게까지 해? 라는 소리를 들을지도 모릅니다. 사실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가 딱 그런 소리를 듣기 딱 좋죠. 야, 예수님 돌아가셨잖아. 그냥 모른 척해. 그냥 살던 대로 살아. 뭘 그렇게까지 해? 죽은 사람을 위해서. 실패한 사람이잖아 라고 손가락질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셨고 하나님이 찬양받으신 것처럼 우리가 이 고난주간에 예수님의 죽음을 묵상하기 위해서 발버둥 칠 때 똑같이 살아가면 안 돼요. 예수님의 죽음을 묵상하기 위해서 내가 말씀이라도 한 구절 읽고 내가 찬양이라도 하나 들어보고 내가 시간을 내어서 내가 묵상하려고 하고 내가 주님 앞에 예물 드리려고 할 때, 그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이번 한 주간도 기쁘게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른 선택을 할 때 그냥 그 기준이 있어요. 사실 뭐냐면 오직 그 기준은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선택의 기준이 될 때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선택의 기준이 될 때 하나님이 쓰시는 창조적 소수자가 될 수 있는 거고요. 하나님만이 나의 선택의 기준이 될 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